전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윤석 목사입니다. 은혜로다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역시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우리말 성경이 다 좋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헬라어 번역을 할 때 오직 이 번역이 원래 원문 자체에 보면 그러나 이런 번역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장 8절도 좀 더 충실하게 우리말도 맞지만 약간 더 번역 바꾼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이런 말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달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물어봤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기고 그러나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살다 보면 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또 내외지간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갈등이 있어요. 근데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지게 되면 그러나 그래도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이길 수 있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고. 아멘이 너무 크시네요. 그 내외지간 갈등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제 막 있다고 친다면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모 자식지간에 갈등이 있다. 그래도 그러나 아니면 돈이 없다. 그래도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신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로 승리하시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건을 경점으로 해서 과연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며 더 나아가서는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편만하게 임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도 때로는 구약 성경을 유심히 보면 떠나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구약은. 그리고 또 편만하게 임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임하셨고 또 임하셨다가도 떠나가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왕들 가운데 사울왕 같은 경우에 계속 불순종을 거듭했을 때 그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 고백하는 글을 통해서 보면 주여 제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을 거두지는 마십시오. 계속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에서는 같은 성령의 역사였지만 편만하게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그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점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게 되면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도 훨씬 더 충분히 이제 임하게 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 성령에 관계된 장인데 16장 같은 말씀에 대하면 7절 같은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계시는 게 훨씬 유익하지 무슨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뭐가 유익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영이 오게 되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도 유익했지만 이제 주님의 구원 사역이 다 이제 완성되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으로 더 편만하게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다 역사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오순절날 사건 원래는 한 번이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는 한 번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임하신 성령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 중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접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더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또 정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듣고 계시고 또 함께 한다는 것도 그냥 들으니까 듣는 게 아니고 가만히 영적으로 우리가 음미해 보면 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인용 말씀해 드리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부활하신 것도 봤고 다 모든 걸 경험한 제자들인데도 역시 자기네 민족과 나라에 관계된 삶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도 주님이 그러나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하에 두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 받고 정말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 아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또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 다 구원해 내는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이 울적해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내외지간의 갈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 그것도 희한한 거는 내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 그거는 우리의 뭐 뚝심이나 결심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면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 거하신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사건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사건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같이 이야기하세요. 다른 분이 아니라 그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진행한다. 이런 말씀은 많아요.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로마서 8장 말씀이 교리적인 말씀도 되지만 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8장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넣어주셔서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또한 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건 구약에 없는 표현이거든요. 참 너무 독특한 표현을 쓰셨는데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수님이 비록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서도 무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이제 아주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를요. 예수님이 되게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다 사랑하시죠?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그 영이 나를 더 충만하게 인도하실 때는
더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충만케 되잖아요. 충만케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전도가 하고 싶어요. 어떻게 전도들 하고 싶으세요? 마지못해서 한다. 아니면은 뭐 지금 몇 명을 채워야 되니까 한다. 교회 보험회사 아닙니다. 이렇게 뭐 숫자 채우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열정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전도가 하고 싶을까요? 그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영적 은사 체험을 많이 했는데 난 전도는 하기 싫어요. 안 충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충만해야 사도행전 보세요. 충만은 막 그냥 무조건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성령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뭐 방언도 주시고 때로는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여러 능력을 많이 공급해 주시죠. 그건 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통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막 그냥 강건하시기 때문에 하여간 안 지나서나 하나 전도하고 싶다.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뭐 이런 열정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막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시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뭐 많은 체험을 했다 쳐도 전도는 안 한다.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사모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도들처럼 주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정말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거룩한 성령하고 고작의 술하고 이걸 비교할까 왜? 왜 그럴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술 많이 과거에 자신 분들 계시는지 몰라도 전혀 표정들이 안 자신 것 같으신데 감사해요. 근데 이제 일부러 자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술을 많이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주로 소심하신 분들이 술을 많이 드셔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얘기 못한다고 술 한 잔 드시고 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꼭 술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은 술이 들어가면 이 배짱이 생긴다 그러네요.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술만 들어가면 그냥 다 나와 그러거든요. 다 나오긴 뭐 누가 나옵니까? 근데 다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문 막 발로 걷어차고 막 그러잖아요. 평소에는 다 얘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술힘 때문에는 술힘. 술은 굉장히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깨고 나면 이제 머리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후회하고 그러시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성령하고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냐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면 그건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이 굉장히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전도를 해보고 싶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예수의 복음이 좋아서 제가 버스를 올라타 한번 제가 만원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 얼굴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가 다니던 교회 한 형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막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냥 얼굴에 대고 막 그냥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담대한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참 저도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양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인상은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뭐 물어보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전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의 영이 강건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싶죠. 자,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담대한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은 그런 거죠. 술 같은 거 치사하게 먹고 그렇게 뭐 배짱 키우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다른 현상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그리스도의 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꼭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담대해지기도 하지만 되게 착해져요. 정말 착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딱 맺히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는 충만해도 그 사람이 진짜 충만한 걸 확인하려면 가정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누굴 만나면 제일 정확할까요? 그 남편한테 아니 당신 아내가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충만이 뭡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물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말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아내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남편이 교회 내나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도 가정에 들어가면 갑자기 호랑이로 바뀐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요. 물론 우리가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렇게 닮아가게 돼요. 자꾸 양심이 살아나고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는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에 뭐 그렇게 미워하겠는가.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죠. 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좀 나타나서 말이죠. 정말 끊임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좀 살려내시고 또 가정이면 가정, 뭐 이웃이면 이웃. 그 아무개 엄마 정말 어느 교회 나가더니 변화됐어. 정말 그 사람 변화된 거고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 변화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성품이 변화되면은 우리가 뭐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표현했잖아요. 나이 40이 넘어가면 당신 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김새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말이죠. 하도 성령이 역사하고 이러면 표정이라든지 분위기는 바꿀 수가 있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님, 그분 얼굴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호랑이상이라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놀랐다는데 거울을 보면 자기가 봐도 이렇게 무섭게 생겼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 보면 우리는 웃음 치료사, 정말 재미있는 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죠. 결국에 딱 하나님 믿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표정이면 표정, 성품이면 성품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라는 말씀, 로마서라는 말씀 되게 어렵습니다. 교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요약본은 쉽습니다.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너 힘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봤자 어렵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아멘. 그런 말씀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알긴 알겠네요. 근데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받나요? 받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함 이런 겁니다. 소개만 해서는 안 되겠지. 이렇게 받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푸뉴마 카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주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푸뉴마 하기온 그리고 루아우 카도시 그래요.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기온이고 또 히브리 말로는 루아우 카도시예요. 두 가지가 다 이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거룩한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은 한자어를 써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복음 자체가 복복자가 아니고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다. 다시 한번 풀어드린 것처럼 성령도 너무 말이 좀 어려워요. 한자어를 쓰면. 그러나 원문에서 가지고 우리가 영어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다가옵니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여기 우리가 음식이 있거나 뭐가 물이 있을 때 담으려면 당연히 그릇이 깨끗해야 되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기에 힘쓰잖아요.
뭐 사도행전 4장에도 가서 보면 그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간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지만 우리에게 있는 지저분한 요소들을 다 이렇게 뿜어내면서 아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방울방울들이 좀 나와야 돼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무슨 방울이 좀 나와야 되겠어요? 땀방울. 땀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습들. 한참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나오겠지. 눈물. 하나님, 나 같은 게 감히 구원받았는데 나도 주님 위에 살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막 눈물. 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웃고 많이 울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울고 웃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요. 다 나왔네요. 땀방울도 나오고 눈물방울도 나오고. 무슨 방울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정말 기도는 진짜 우는 거는 콧물이 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잘못하고 진짜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가 있나 살기 어려워 할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진짜 우는 사람 보세요. 어린아이들 막 울고 하는 거 보세요. 진짜 우는 애들은 콧물까지 나와요. 가짜 우는 애들은 잉잉잉잉 그냥 그런 거 말잖아요.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건데 진짜 우는 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럴 때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도 어렵네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는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분은 인격적이거든요. 내가 그분의 필요를 느끼고 아주 간절히 주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제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아멘.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아멘. 우리 사모함이 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고 싶다고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성계동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던 교회였는데 그때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말이죠. 학생들이 한 20명 아니 조금 모였어요. 근데 하여간 그 기도의 분위기가 확 한번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저보다 1년 선배 형님들하고 저희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여름에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요. 어떻게 그 기도를 많이 했나 몰라요. 반바지 입고 기도하잖아요. 막 피가 막 철철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기도해서. 그리고 막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막 그때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중에 몇몇 형들은 막 냇가에 가서 머리를 박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이러다가 잘못된다고 막 끄잡아내고 막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그게 지금 보면 그 당시 한국교회가 그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말이죠. 하나에 하나 성령 충만한 좀 나 좀 달라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시절이니까요. 참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보면 얼마든지 일하셨어요. 그때 그 조그만 교회였는데 한꺼번에 150명인가 막 부흥하는 역사를.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뭐 예화도 아니에요.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직접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신 그런 거죠. 근데 그 간절함, 사모함, 물론 그분이 주시지만, 물론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사도행전으로 나오고 성령의 사람들한테는 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간청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거 원정수라는 권사님,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사시는데 서울대학교 의대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랬잖아요. 대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그렇게까지 뛰어나게 공부를 잘 못하셨대요. 뛰어난 게 아니라 아직 못하셨대요 거의.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을 잘 만나셨더라고요. 너 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분도. 그걸 듣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이죠.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대전고등학교 공부 잘하시고 나중에 서울대 의대까지 다 졸업하고 지금 미국 가서 암 전문의가 됐잖아요. 그분 얘기하잖아요 항상.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구원받았다는 감격, 복음의 능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다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받은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부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애통하며 고백하시고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읍시다.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간청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사람답게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사모하고 어제 충만이 오늘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고 또다시 충만함을 받고 또다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진행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나타났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복음의 증인도 되시고 우리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삶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다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